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밝은 하루, 빛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빛의 하루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인도하실 진리를 가득히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바로 그때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중에 이제 19장 말씀이 바울의 3차 전도행이고, 그때 바울의 서신이 여러 권 쓰입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다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왔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들로부터 주님의 도에 좀 더 자세히 듣고서 그리고 건너갑니다. 걸어서 고린도에 있는 아가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대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다니고 그리고 에베소에 왔답니다. 이 지방으로 갔다면 아마 두로아라든지 이런 데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일 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이 사람들의 바울을 만날 때까지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좀 더 좀 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앞서서 아볼로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일러줬을 거거든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겐 자세한 이야기를 했을지언정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라. 이 에베소에 또 어디에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모습에 비슷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이제는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그때 또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안수할 때 나타났던 그때 성령 강림 그리고 또한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고 안수할 때 그때 나타난 성령 강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사도다 하는 그런 것이 증명되는 데 이때고요. 그리고 에베소에도 똑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을 것이다 하는 걸로 짐작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회 동안 이같이 바울이 성경을 가르친 기간만 2년 그리고 그 앞서 석 달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를 한번 좀 건너갔다 오려고 하고 다시 또 고린도 건너가는 기간에서 약 3년을 바울이 3차 전도행 동안 사용합니다. 이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가장
1, 2, 3차 기간 중에 바울이 한 장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선교 사역이 3차 전도행입니다. 에베소인 거죠. 에베소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두란노손에서 2년간 성경을 날마다 가르친 게 3차 사역의 일입니다. 바울의 1, 2, 3차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에베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말씀을 우리 식으로 이해한다면 광주광역시에서 말씀이 좀 있는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다 전해졌다 하는 식의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 19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에게 두란노손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던 이들이 나가서 지역 곳곳에 살다가 지역 곳곳으로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러할 때 바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함을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 이 사역이 옳다.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바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증언인 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손에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의 의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한 가지 계획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를 말씀을 전했으니 이 다음에 말씀 전할 곳은 로마를 거쳐야 되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이때 세웁니다. 그때쯤 돼요.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떻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사람이 서기장이 우상이란 말 표현을 쓴 것보다는 신상 이런 말을 썼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 번역에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게 에베소의 정식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인 거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러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3차 전도행을 정리해 보면요. 이때 바울 사역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일루리근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특히 아시아, 헬라 이쪽 지역에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질 곳이 없었다 할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바울 서신이 쓰여집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대교 핍박 속에서 교회 성도들 간에 특히 유대인들 간에 할레파 유대인과 그리고 바울파 유대인 간에 갈등이 최고조로 일어납니다. 이때 이 갈등을 제발 멈추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복음의 바르게 서고 주의 성도답게 삽시다. 그만 싸웁시다 하는 서신이 2개가 쓰여집니다.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자들이 12제자가 나서서 이러한 다툼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중에 한 분이 마태가 이 믿는 유대인들한테 다툼을 그만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 되기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야고보서, 마태복음을 읽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그 위에 21장 읽고서 로마서를 읽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바울이 1차 전도행했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죠.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함을 굉장히 힘쓰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1차 전도행 갔죠. 2차 전도행 때 안정시켰죠. 3차 전도행 또 다녀가서 그곳을 안정시켰던 바울이 굉장히 힘써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자주 다녔죠. 그곳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할레파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의 정제되지 않은 정말 화난 감정이 글 속에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때 우리 1장부터 이렇게 격양돼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폄하가 아주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할레파 유대인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바울이 평안의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칭찬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일단 돌리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바로 본문 들어가 버립니다. 칭찬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변질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이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굳이 유대인 될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에 요긴한 것 몇 가지 잘 지키고,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따라 그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곳에 지금 아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다. 이방인은 구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이 있게 된다 하고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한테, 이방인들한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격앙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요 따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러나 사도를 교제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정리한 것은 그가 통달한, 그가 익숙한 구약 성경과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깨달음을 받은, 계시받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인 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이때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입니다. 1차 전도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여기가 사도행전 15장 때의 일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복음을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알리고 했던 일들을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한 거죠. 할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 헬라인 디도, 이분이 나중에 디도서를 받은 디도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동행하고 있는 한 분, 글 쓰지 않았지만 글 쓸 걸로 짐작되는 한 분이 디도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 올라올 때 이 디도도 동행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상의를 할 때 디도도 동행이 있다는 겁니다. 디도는 그래서요 디모데보다 더 앞선 바울의 제자고 바울의 동역자인 거죠. 그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입니다.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고 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복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함을 맡았다는 거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그리고 12사도 중에 게바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었다.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요? 이렇게 분명히 정하고 교회가 결의하고 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한 그곳에 할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 것은 교회의 결정을, 성령의 결정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아 왔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결정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내용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잘 열심히 그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굳이 편지 내용에 넣지 않은 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날까봐 지금 할례파 사람들이 베드로가 다니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고 하는 걸 갖다가 되게 싫어합니다. 어디서 보이냐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마시다는 걸 가지고 막 그냥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교회에 그런 소리가 나기를 원치 않아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과는 기꺼이 함께 하면서도 그걸 야고보에서 온 그런 할례파들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시험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듣고 거기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듣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그 정식으로 하는 그 바울의 성정이 보이죠. 바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늦게 출발한 사람인데 나중된 사람인데 그리고부터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한다. 이거 저 같으면 못합니다. 바울은 했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죄인입니다. 한 번도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죄인이라 그들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인식에 글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란 첫째 할례를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율법 모든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걸 믿어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런 사람이 됐음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믿느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방인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 할례를 받아서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회개하는 이들에게 임하신 거 아닙니까? 전혀 율법 지킴으로써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요, 할례 받아서 유대인 되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네, 창세기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하나님께 함께 경배를 줬습니다. 네, 이전에는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본래 누렸던 독과점으로 누렸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제사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이방인들도 이제는 기꺼이 자기 권리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겁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이죠. 진짜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살려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어떤 사람 살려주겠다 합니까? 유대인이라 살려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의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유대인이라 사는 거 아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않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씨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율법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인 거다.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게 430년 후.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 의식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는요, 헌법에서 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율법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립니다. 죄산 받기 위해서요. 그걸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 죄산 받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리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시는 죄사함의 제사가, 그런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한시적입니다.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고 한 번 만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속량은 한시적이지 않죠. 유통기한이 영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전에 제사는요, 자기가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가 재물을 가져야 되고요, 재물을 잡아야 되고요, 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재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됐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말미암은 영원한 대속을, 속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함을 받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합니다. 그게 언제냐? 제사 드릴 때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면요, 그걸 다 제사를 마치면, 그러면 거기 제사장이,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선포해 줍니다.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꾸 선포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유대인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곧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는 이방인도 주고 유대인도 다 줬다는 겁니다. 이제 자유자, 종, 남자, 여자 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초대교로 돌아가면요, 초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우리가 설교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로 돌아가면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 많이 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하나도 흠없이 살았느냐? 아닙니다. 말씀에 오해하는 것도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다미성교회 같은 그냥 일하지도 않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가도 말씀을 오해하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을 때 그 다툼을 해소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또 좀 더 성장하고 깨달아가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요,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거기에서 교정받고 다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점점 자라가고 하는 삶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전해지는 사도행전 19장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우리에게 오해가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니라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기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